아까 제가 그 설교에서 길게 그냥 11장까지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그냥 몇 가지 좀 추가하는 식으로 할까 합니다. 로마는 바울 당시에 물론 세계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이제 로마가 세계, 동양에는 물론 중국이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하여간 서양 세계는 로마가 중심이었는데, 중심지였으니만큼 그 인구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바울 당시 로마 인구 한 1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굉장히 큰 정말 도시고, 그 뭡니까 그 판테온 같은 거 아치로 만들어서 그 기둥 하나 없이 굉장히 그 기술도 있고, 그때 만든 길이 지금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을 정도고, 수로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로마로부터 비롯된 법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를 많이 찾아가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돈이 있으니까 간 거죠. 근데 그 100만 인구 중에 지금 추산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의 인구가 로마에 한 5만 정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한국이 한 5천만 하면은 여기 250만 그 인구가 있다는 셈이니까 굉장히 큰 인구가 있은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면서 믿은 사람 중에서도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한 40년 경서부터 이제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제 거기 들어와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에게 또 전도하고 또 교회로 지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이게 갈등이 만만치 않은 인구를 차지하던 그 소수민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로마가 그 사회에서 어떤 정리를 해주기보다 추방, 좀 골치 아픈 유대인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는 이제 그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제 그 종교적 소요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추방하는데, 그렇게 추방을 당했던 사람 중에 성경에 그 이름이 제일 자주 나오는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퀴라 앤 프리실라, 이렇게 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천막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그때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하다가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 신세를 많이 지게 되죠. 그 당시에는 지금 말하면 주상복합식으로 1층에서는 텐트 그 상업적인 일을 하고 주거지는 위층에 식으로 있었다는 건데, 근데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같은 교인 내 집에 있으니까 일하는 건 대충 하고 가서 전도에 열중한 게 아니라 손이 거진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다고요. 자기가 당한 고난 중에 하나를 열거할 때도 낮에 그 일한 거를 이제 말을 할 정도로 이제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에 전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물러나고 네로가 오면서 돌아와도 된다. 이제 복귀를 그 추방이 해제될 때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대량으로 귀환했고, 또 그 사이에 추방 그 54년 그 사이에 또 이제 로마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은 하여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서 한 50년대 중반부터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은 대개는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계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았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가 하면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 가정교회식으로 모였던 것처럼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던 것으로 이제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친구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 해서 공식적으로는 없다. 그런데 이제 재작년인가 작년이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낸시 랭이 진행하던 신학펀치에 신약 교수가 그때 얘기할 때 1세기 크리스찬들이 지금 21세기 한국교회 와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중 신약 교수 중에 얘기 중에 하나가 아마 교회마다 이름이 있는 거가 좀 이상하게 좀 생소하게 느껴졌을 거라고, 무슨 뭐 영락교회니 무슨 소망교회니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교회지 이게 무슨 뭐 가게 차리듯이 무슨 교회 이게 없었다. 그러니까 교회, 어느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교회,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이랬던 거지. 뭐 교회 무슨 이름이, 교회는 하나인데 뭐 이제 그랬을 것이다,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 증거가 로마서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하고 그 지역 에게 호수 근처, 이제 아카이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소식을 듣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형편이 안 좋다, 재정적으로 말을 듣고 이 사람들한테서 이제 돈을 모금해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 돈을 갖다 주러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들에게 들러서 함께 지내면서 믿음의 격려를 서로 받고 여러분의 후원도 좀 얻어서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할 생각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로마에 간 일 없고 로마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의 공적으로 세워졌고 하니까 사실 자기 교회는 아니지만 뭐 늘 로마 교회에서 바울 편지대로 하면 좋은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었다고만 하는데, 아마 로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이방인 크리스찬, 어쩌면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조금 약간 낮춰보고, 뭐 너희가 뭐 그리스도를 박해한 민족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약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민족에 대한 얘기 계속 하거든요, 로마서에서. 그러다가 이제 9장, 10장, 11장 가면서 보십시오. 본래 감람나무, 원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내고 거기다 원감나무 가지가 아닌 돌감람나무를 붙여서 지금 접붙여서 여러분들은 지금 말하자면 구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돌감람나무인데도 여기 붙어서 지금 생명을 맛보고 있다면 원감람나무가 다시 붙여지면 얼마나 더 잘 자라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주워 들은 데 대해서 말을 하면서 또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내가 좀 대담하게 썼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쓰는 게 좀 주제 넘은 게 아닌가?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런 교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게 좀 주제 넘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의 표현도 이제 내가 좀 약간 지나치게 대담하게 썼더라도 선의로 한 거니까 이제 받아들여 달라, 이제 이런 식의 편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 자기가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이들에게 바울이란 사람을 소개하는데 나는 어디서 나서 어떻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성하는 제일 중심, Who am I?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이제 복음, 결국 나는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또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도 뭐 관광하러 가려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믿는 복음,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거진 자기소개서 비슷하게 이제 하는데 자기 신앙을 제일 체계적으로 써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제일 그 체계적인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편지는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우도록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서 나날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귀중하며 가치가 있다. 뭐 로마서를 이렇게 쓰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신약학자 중에서 거진 제일 다작을 하다시피 하는 이제 영국 사람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언제 한번 한 말이, 자기 생각에는 바울은 거진 플라톤이나 여기에 비견할 만한 천재로 이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떠나서라도 그 생각이나 이제 글을 써나가는 걸 보게 되면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영국의 또 그 다른 그 F.F. 브루스라는 학자가 바울 신학에 됐으면서 자기는 평생 문헌 책을 뒤지고 뭐 공부를 하는 학자였었는데, 바울은 연구자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준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면 할수록 거기서 이제 얻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도 로마서는 이제 가장 체계적인 이제 편지로 되어 있지만, 역시 그것은 이제 전체를 다 다룬 것은 아니고 복음에 그 중점을 두고 다루는데,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빚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영어 번역에는 for 하면서 이제 그 왜냐하면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For I'm not ashamed, 뭐 for in the gospe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데 여기는 여기 for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거 빠졌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말이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 뺀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빚졌기 때문입니다. 빚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알았지 왜 빚을 졌나? 로마 교회가 나에게 어떤 선교에 서포트를 했기 때문이다 하면 그것도 내가 빚졌다는 게 이해가 가고, 그러나 이건 뭐냐?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시간이 많으면 앞에 그 열왕기 얘기를 갖고 설명할 수가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법이 옛날에만 해도 그 매점매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매점매석. 뭐 삼복 컴퓨터 이런 건 매점매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쌀은 하면 안 되거든. 쌀은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매점매석해서 자기만 갖고 있다가 뭐 값을 이게 안 돼, 법적으로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미국에도 사실은 그 생활 필수품은 이제 그게 안 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골드만삭스는 이 사람들이 장난을 쳐서 그냥 그 부시 대통령 때 그 나쁜 짓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쌀은 매점매석 못하고 누구와 다 나눠야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갖고 있다는 자체로 이제 빚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능력,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한테 뭘 해줘서 빚진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빚졌습니다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자체가 빚이 되는, 누구나 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둠과 죽음과 가난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빚졌다는 것이고, 왜 그렇게 귀하냐 하면은 또다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귀하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하다.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26절, 17절 이것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지금 캐치프레이즈처럼 들고 일어났던 건데, 뭐 면죄부를 사서 뭐 어떡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면죄부를, 그래서 이제 99개의 항목을 써서 항의하는 거를 비텐베르크
정문에다 붙였을 때 제일 핵심된 것은 그 indulgence, 그죠? 면죄부의 얘기였고,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 상치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1장 16, 17절에 가장 분명하게 말을 해주죠. 그래서 이게 좀 여담이지만 내후년에 만약에 우리가 독일에 갈 수 있으면 그 현장을 갈 수 있는데 500년 종교개혁.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까. 우리 말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뭐 청백리로 살았다든가 무슨 뭐 불의한 일을 견디지 못하고 고난을 겪었다든가 이런 식의 의인을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개념은 철두철미하게 관계의 개념. 하나님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건 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근데 우리가 죄졌다고 하는 것도 관계에서. 그러니까 무슨 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게 그게 이제 죄인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제 대해 주셨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답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답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말하자면 그 피조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love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 크레동 목사님이 즐겨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쌓아주셔서, 근데 은혜의 최상층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를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맞은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은혜롭다고 하는 건 뭐냐? 너 그렇게 나왔지? 하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대해주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했나 잘못했나 이거를 항상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한 70대면서 한 얘기가, 내가 나이 70 뭐 이렇게 되면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다. 내가 누구를 대할 때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대했나에 대해서 영어로 react, 이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상대편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상대편을 대하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뭐 죄인이건 의인이건 뭐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주시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한테 인사하는 사람한테만 인사하면 그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행동하라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행동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은혜의 최상층에 있다고 그분은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말하고 나서 곧장 이제 들어가기를, 인간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받을에서 멀어져 있나를 설명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걸 이제 근거를 듭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 세상적으로 뭐 밖에서 그런 나름대로 자기 의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지금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바울 사도의 논점은 제일 길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논점은 뭐냐면, 남녀간의 그런 어떤
부적절한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사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봐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인간끼리 그냥 해서 이거 뭐 동성애라고 하는 건 우리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뭐 법적으로 괜찮다고 괜찮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의 뜻이 뭐냐 하는 걸 따서 그 창조주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인간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주인이 돼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그 바울 사도 얘기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상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노를 당한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길게 말을 하고 나서 그것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놈이 뭐 하니까 그래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저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미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면서 뭐 이상한 짓을 하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이제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 말을 하는 당신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아는 것으로는 아무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살아가느냐 이건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가서는 유대인들, 당신들도 할 말이 없다. 당신들은 세상 것들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법이 여기 있고 이거 하나님이 이제 이것이 올바른 거다라고 하는 걸 알긴 하면서도, 근데 안다고 자랑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안 사나? 말하자면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유대 사람들 뭐에 대해서 그 당신들도 어떤 하나님의,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앞에 그 주제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만 쓰지 의라는 말은 안 써요. 이제 구원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가 구약이 이미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앞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건 이제 오늘의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뭐냐 하면은, 옛날에 주인이 노예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 노예 중에서 노예 하나를 택해가지고 자기네 애가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땡땡이 못 치게 그러니까 학교로 인도해주는 그 노예. 그 율법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께 인도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 인도되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1장 16, 17절이 어떤 주제라고 한다면, 지금 3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이거를 로마서 핵심 기절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건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고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펙트를 끼치려면,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려나 보지? 여기서 뭐 한다는 거죠? 아니요, 운동장에서 지금 축구하는데 차 언제 끝나나? 끝나고 여기 이제 제가 3장 26절 하나만 제가 읽어볼게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인간으로서 한 생각 중에 가장 대담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사건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가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묻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거라고 믿는 사람을 정죄하면 그건 하나님 불의한, 의롭지 못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께 답지 못한 거예요. 글러먹은,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그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거봐, 내가 의롭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도 예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물론 의롭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서 26절, 이건 뭐 참 여러분들이 그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 건너가서 뭐 아까 그거는 4장 16절은 제가 말씀드린 개역 성경을 저는 늘 더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후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입니다. 그거 이제 8장에 나오는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의 뜻은 뭐냐? 그건 상속자거든요. 하나님께 자녀니까 아버지께 다 내 것처럼 이제 쓰는 게 그게 자녀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후사가 되는 이거가 은혜로 한 것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강조해야 옳지만, 잘못 강조하든가 은혜라고 하는 걸 은혜와 믿음은 동전의 서로 다른 면인데,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 않고 믿음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은 마치 믿음이 무슨 뭐 굉장한, 내가 뭐 신앙의 엘리트, 뭐 자격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격이나 뭐 잘한 것처럼 여겨지면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을, 이게 아닙니다. 뭘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걸 수용하는 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주셨다. 이게 은혜인데, 안 갖고 오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 안 갖고 오면은 준 걸 받아서 내 구좌에 넣는 게 이제 믿음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에게 유효하도록 내가 수용하느냐 아느냐, 이것이 이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적 은혜라고 하는 것의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극적인 표현. 그냥 오늘은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설교에서 길게 그냥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11장 28절에 보면 맨 끝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말을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말이죠.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어느 도시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 가서 이제 두루마기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얘기를 하면 그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그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저 뒤에 이방인석, 거기 이방인석이 있거든요. 그거를 영어로는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수거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그 야훼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한 사람들은 저 뒤에 이방인석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네.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으로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8장에서 그냥 그 신앙의 승리의 고백을 멋있게 한 뒤에 곧장 9장 1절에 가면은 9장 2절에부터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제 두 번, 세 번 강조를 하면서 한 얘기는 뭐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뭐하러 믿나? 구원받으려고 믿는다는데 지금 바울 사도의 얘기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거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데 자기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 기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가장 그리스도와 단단히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나는 뭐 다른 삶에선 뭐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확실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저주라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아직 거기까지는 믿지 못했으나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최소한 십자가의 태도를 자기가 그대로 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오히려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가장 확실하게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건 제가 몇 주 전에도 마가복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셀프 서렌더, 자기를 내주는 그 생명의 하나의 그 진짜 생명의 모습이거든요. 진짜 생명이 나타나는 방식이 자기를 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줬습니다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고 바로 그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남포교회 박영성 목사님 늘 강조하는, 이것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하나의 한국 사람들의 일종의 약점인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에 뭐가 있냐면은 대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 정성이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뭐 정한수건 뭐건 따라서 그냥 죽고 뭐 정지하고 내 정성을 모으면 하늘도 감흥한다. 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기독교 진리는 정성보다도 지식이 더 중요하다. 바른 대상을 향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섬겨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뭐 열성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 가보게 되면 저 한쪽에 이제 그 구청이 뭐 그냥 이 사람들이 여기 수염이 이렇게 기르고 여기다가 하나의 율법책 하고 여기도 율법 한 사람들이 그냥 앉아갖고 서로 간에 이러면서 젊은 애들이 그냥 율법을 뭐 엄청나게 열심히 서로 간에 토의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랍비 그 유대 문서에는 새가 가다 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열기가 더 뜨거워가지고 새가 타 죽을 정도로 이제 열기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이 있으나 그 열정이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는 불순종하는 결과가 생기고 말았다. 그래서 사실 뭐 모든 종교가 같다 하는 말은 들으면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나는 모든 종교가 선하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모든 종교가 같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에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요. 기독교 신앙과 다른 모든 것이 구분되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율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인데 율법은 그것까지도 인간의 내면이 어떤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는 한 그냥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대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때 율법을 하면은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때 모를 때 이게 탐내는 방식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안 하니까 그래도 나는 저 인간들은 나 안 지키는데 그럼 나는 지킨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그 복된 말씀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잘못된 대로 나아가게 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럼 뭐냐? 율법은 선하고 틀림없이 계명도 선하고 그 이게 뭐냐? 이게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선한 걸 방편으로 해서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결국 연약해서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해방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다른 종교나 이런 걸 뭐 비방할 생각이 없고 이제 그러나 이제 내가 아는 진리대로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나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득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죠. 거기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불교뿐 아니라 예술은 선하지 않습니까? 학문도 선하나 그러나 여러분 뭐 혹시 대학에 계신 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뭐 자기 평생을 들여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은 다 그런데 좋은 부분이 있는 만큼 그 이면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꼭 그래요. 뭐 이런 것도 좋겠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또 이제 나쁜 쪽으로 이제 사용될 수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스피디해서 서로 간에 연락하기 좋은 반면에 서로 간에 반가운 건 그만큼 없어지게 마련이고 또 나쁜 짓도 또 쉽게 하게 마련이고 뭐 그래서 인간에게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까 얘기한 대로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고 표현했어요. 바울 사도가 죄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이제 그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의 이제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인간의 종교가 되게 다 선하고 인간의 뭐 사상, 뭐 학문, 예술 활동 이런 게 다 선하죠. 그걸 갖고 그냥 뭐 저주받은 것처럼 가서 욕하고 하는 건 이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선한 겁니다. 그건 다 좋은 건데 그런데 그 선한 게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까지 이용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게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제 끈덕지고 무서운 것이다 하는 걸 이제 말을 해서 나는 비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일방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 그래서 그렇게 놀랍고 그리고 그것이 철저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권, 제가 아까 그 주권주라고 번역했는데 뭐 그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고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하나님의 주도권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도권, 이니셔티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im, from him, through him, into him, 그러니까 dia eis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제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교회 나오면서 여태까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만 그냥 사람을 우격다짐으로 닥달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 해서 막 자기 세뇌도 해보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게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뭐 무슨 할아버지가 늘 저희 어머니에게 했던 얘기가 너 길 다닐 때 애가 네 손 잡고 다니게 하면 안 된다. 애라고 하는 게 네 손 잡은 거 갔다가도 그냥 뭐가 그냥 네가 애 손을 잡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건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는 이건 뭐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8장 뒷부분이 다 그건데요.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하는 것이 어느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중간에 뭐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이게 실패할 리가 없다. 이제 이걸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로마서를 가지고 일본에다가 전도를 시도했던 우치무라 간조가 이제 나중에 책을 쓰면서 자기 평생의 소원이 일본을 향해서 전도하는 거였는데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도쿄에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이제 나중에 자기가 미국 갔을 때 그 학교 총장이 자기한테 이렇게 우치무라고 너는 자꾸 너 자신을 들여다보고 완성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네가 하는 거는 마치 화분에 꽃을 맨날 꺼내봐서 자랐나? 제대로 있나? 이게 자라느냐? 물을 주고 햇빛에다 놔야 햇빛에다 놔야 자라는 거지 맨날 그거 들여다본다고 자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자라는 거지 내 속에 좀 확신이 있나? 맨날 그거 들여다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는 너무 길어서 제가 아무리 봐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기에 오늘은 11장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12장부터 마지막 편까지 한 번 더 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